할렐루야. 지금도 비가 오고 있네요. 연일 이어지는 홍수 소식에 마음이 좀 참담합니다. 특별히 청주 지역, 제가 살고 있는 이 청주 지역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을 접할 때 며칠 전이지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된 인재라는 그런 소식에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특별히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돌아가신 분 중에 또 제 딸아이의 친구의 선생님이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정말 남일 같지 않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큰딸이 저에게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엄마는 어떻게 그동안 살아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말뜻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위험한 세상 속에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와서 살았나? 그런 건 아닌데 나는 뭘 대비하고 살지도 않고 준비하고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저냥 살아왔는데, 그런데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나는 그냥 산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다 하루하루 무사한 것이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대한민국, 지금 이 현대사회는요, 더 이상 이제는 안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곳곳에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 일들을 닥치곤 합니다. 그냥 단지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아이고 나는 괜찮으니까 무사하니까 됐어. 아이고 우리 가족은 안전하네 라고 해서 가슴만 이렇게 쓸어내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재난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냥 아이고 다행이야. 그냥 요번에 차량 침수 사건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막 동일하게 팔렸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준비만으로 끝이 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재난의 상황이 갑작스러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성경에서도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접하곤 합니다. 그렇지요. 네, 예나 지금이나 어려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또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약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두고 보시는 것일까요? 그런 약자들,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에이 니네는 원래 팔자가 그래, 그러려니 하고 살아, 이렇게 그냥 넋놓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야 뛰어, 노력해야지, 이래 하면서 어렵고 주저앉은 우리들을 그냥 부추기기만 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는데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히 약자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까지 만드셔서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약자들을 위한 면제와 해방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요. 7절부터 보면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했어요. 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워주래요.
요 앞전에 우리 15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요 부분에서는요, 빚을 지면 빛이 아니고 빚을 지고 남에게 꾸면 갚을 수 없으면 7년이 되는 그런 안식년에는 다 빚을 탕감해주라, 면제해주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7년 주기로 마지막 해에 빚을 면제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가난한 이웃에게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네요.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여기서 면제년은 7년째 되는 안식년이에요. 7년마다 빚을 탕감해줘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꿇어왔는데, 뭐야, 조금 있으면 빚을 탕감해줘야 하는 날이 가깝잖아. 그럼 내가 꿔 좀 못 받으면 어떡해? 야, 너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 기도하면 그것이 나의 죄가 된다라는 거. 모른 척하는 것은 그냥 그런 모른 척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하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반드시라고 합니다. 의무를 이야기하십니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고 너는 이런 게 반드시 해. 의무만을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받을 권리, 너희가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야. 너희가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시대였던, 지금이었던, 예수님의 시대였던, 지금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발전된 시대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끊임없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죠? 곤란한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네요. 땅에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요, 언제든지, 언제나, 어느 시대나 가난한 자, 약자들, 어려움을 만나 환난을 당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하면서 너는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너의 형제 중 곤란한 자, 곤란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지요, 재난 당한 자지요, 궁핍한 자, 가난하고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내 손을 펼쳐서 나누어주고 구제하며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여유는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몫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몫도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부와 명예와 재산은 내 수고한 나만의 몫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반증해 보면 그 안에는 이웃을 위한, 이웃을 나눠주고 베풀기 위한 이웃의 몫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듣다가 생리대 만드는 아저씨 이지웅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저씨인데 생리대에 관심을 갖고 매일 생리대를 사고 막 연구해서 이제 생리대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남잔데 변태 아니야? 왜 생리대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나 했더니 이분은요, 이 착한 가격에, 싼 가격에 질 좋은 생리대를 좀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좀 판매를 해서 그것으로 많은 어려운
학생들, 여학생들에게 기부를 하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지금 노력하면서요, 기업을 만들었어요, 회사를. 그래서 주식회사 업드림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도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생리대를 만들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생리대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남자니까. 그런데 자신이 청소년들을 멘토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봉사를 하다가 한번 물어봤대요, 학생들에게. 얘들아, 니네가 경제적으로 제일 힘든 게 뭐야? 그러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 어렵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여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생리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사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생리대가 왜 비싸? 그리고 생리대가 뭐 한 장 필요한 거 아니야? 한 번에 빡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전혀 모르니까, 남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관심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아니, 왜 생리대가 이렇게 비싸지? 어린 아이들도 요즘 써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비싸게 한 거지? 왜 기업에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기 시작했는데, 얼마 있다가 뉴스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뉴스에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또 가난한 아이들이요, 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대고 또 휴지를 대고 이렇게 지낸다는 소식이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온 것을 본 거예요. 이분이 이걸 보고 너무 울분에 찬 거야. 그러면서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비싸야 되냐? 착한 가격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이렇게 비싸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두냐 하면서 막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요가 갑자기 하루 만에 5만 명이 댓글을 달았고, 막 몇천 개, 수십 명의 댓글이 달면서 막 이게 화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어떤 뉴스 채널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생리대 만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소개가 된 거예요.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 그냥 이거 만들면 되지 않냐고 그냥 글만 올렸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생리대 만드는 남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요청을 한 거야. 좀 그런 착한 가격에 좀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참에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특이하게 생리대 한 팩을 사면요, 우리가 사잖아요. 그러면 그 한 팩을 기부한대요. 1+1이라고 들어봤죠? 근데 이거는 하나를 사면 하나가 전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기부가 된대요. 그러니까 벌써 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도요, 200만 장이 기부가 됐대요. 놀라운 거죠? 이분 많은 것이 기부가 되면서, 또 몇 년 전에는요, 여러분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생리대 파동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뭐냐? 가격 파동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하는 생리대의 97%의 발암물질이 발견이 된 거야. 여성의 그 소중한 것을 이게 함께해야 할 이 생리대에, 일평생 함께하는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나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여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대부분이 우리가 사는 그 유명 브랜드에 발암물질, 암을 발생하는 물질이 거기 들어있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 연대가 막 발칵 뒤집어지면서, 야, 그러면 발암물질이 없는 생리대를 공개하라, 막 이렇게 소비자 연대에서 얘기해가지고 정부에서 딱 공개를 했을 때, 그때 이 기업이 딱 맨 위에 올라간 거예요. 발암물질이 없는 기업으로, 이 제품이.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야, 여기 돈줄 내줘야 된다. 돈줄 아시죠, 요즘? 그래서 많이 사주고,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착한 일하고 기부를 하고 나누는 일, 이런 좋은 일들을 하려고 작정을 했던 거는 아니라고 해요. 이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우리처럼 기독교 가정, 크리스천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거야. 근데 그 이혼한 것 때문에 친구들이 옛날에는 이런 것 때문에 놀림받았거든요. 왕따 당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마음에 반항심이 막 생긴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 화가 나가지고 나쁜 짓을 했는데, 막 지나가다가 차를 막 백밀러로 부시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차를 막 때려 부시기도 하는 그런 폭력성으로 이 반항심이 표출됐던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당연히 이제 교회하고는 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도요, 맨날 술만 먹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그래서 집안에서는 아이고 저놈 마귀 들렸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땅이 왜 이래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대학생 때 멋지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크게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근데 그 오토바이 사고를 딱 당했는데 그 목격자, 응급차에 사람이 하는 말이 7, 8m를 붕 날아가더니 머리로 꽝 떨어지더래. 그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죽었구나. 그렇게 멀리 날아가서 머리로 떨어졌으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병원에 옮겨졌는데 웬일입니까? 팔꿈치만 타박상을 입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멀쩡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보통 이때쯤이면 어떻게 돼요? 간증이 대학 스토리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병원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 아, 내가 만약 오늘 죽었으면 어떻게 됐지? 내 삶을 후회하지 않을 나는 자신이 있나? 그렇게 살았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내가 모아둔 돈은 어떻게? 모아둔 돈이 있었대요. 알바해서. 안 되겠다 해서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봐야지 하면서 빨리 퇴원을 하고 이제 해외여행 세계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누리고 막 보고 즐겁게 다니다가 마지막에 인도라는 나라를 갔다고 합니다. 인도 아시지요? 인도를 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튀김 만두를 막 먹다가 이제 저기 인도에는 게 가축들이 막 길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하고 돼지가 막 그렇게 있는 곳 그런 우물 막 들어온 그런 우물에 먹으라고 확 만두를 던져줬대요. 그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먹다가 던져줬는데 소와 돼지가 막 뛰노는 그 우물에 앉아 오물 막 투성이어서 들어온 물에 어떤 어린 아이가 거기서 같이 막 그걸 주워 먹으려고 그 오물 속에서 음식을 뒤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왜 같은 인간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필 왜 저걸 나한테 보여주시지? 그래서 굉장히 괴로우면서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저네들 어떡하나 하면서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고 또 나중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서 이제 캄보디아를 갈 일이 있어서 캄보디아를 갔는데 우리도 캄보디아 선교를 가봐서 여러분 아시지요?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지요? 폴포트라는 그런 아주 공산당이 그 사람들의 자기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을 그 나라 사람들을 학살해요. 다 죽여요. 근데 그 중에 어른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도 보복하지 못하도록 어린 아기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뼈 아픈 학살의 사건인데요. 그것을 이분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를 가서. 그러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세요? 막 갈등하다가 나는 목사가 될 깜도 아닌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하다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지금도 이 어려운 캄보디아 엄청 어렵지요. 먹을 것도 없는 이 나라. 나는 가진 것이 풍부한 그런 사람도 아니니까 나는 부자와 이 어려운 가난한 자의 중간 역할을 하는 대리자가 되자. 그 누군가는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도 캄보디아 가서 집짓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집짓기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도 가르치는 일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리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또 학생들의 멘토도 되어주고 많은 그런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분의 간증을 드렸습니다. 특히 생리대에는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기록했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모든 제품에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새겨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땅에는 왜 이렇게 굶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양식을 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TV에 보면 또 유니세프라든지 그런 기아대책본부라든지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걸 보면 1544 8000번에서 도와달라는 그런 아주 막 뼈만 남은 그런 아이들,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 번쯤은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왜 저 나라는 저렇게 가난하고 왜 하나님은 저런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난 이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양식과 재물을 넉넉히 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쌓아두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자신의 것을 쌓아두고 움켜쥐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하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문제이구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의 문제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실행하는 일에 옮기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9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전에 농경사였잖아요. 그런데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둘 때에 한 모퉁이를 추수를 안 했네, 다시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어렵고 가난한 이웃,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레위기입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지는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찬가지죠. 포도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요,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건지심이 있다라는 거.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의 불쌍한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법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냥 의무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선행과 너의 그 구제와 너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한 자고 모든 걸 잃어버린 모든 재난을 당한 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 홍수 때문에 또 차량이 침수되고 집안이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러한 어려움은요, 정말 어려움이지만 진짜 어려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는요,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더 큰 환난과 더 큰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바로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지구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 이 세상의 끝,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에 보면 세상 끝에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난 일들을 쭉 소개하고 있으면서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중간에는 어떻고 끝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그의 징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종말의 어느 부분인지를 짐작을 하셔야 해요. 지금은 시작점인지 중간 지점인지 끝 지점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말의 때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속이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서 막 그런 자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요즘에 이단들, 사이비들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전쟁에 또한 소문과 소식들이 난리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지금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바로 옆 나라에. 지금도 세계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성경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난이 종점이 아니고요. 재난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은요, 시작에 불과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중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 2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한대요. 믿는 사람들까지 끝까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버리려고 하고요. 또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요, 죽이는 일, 박해하는 일, 목배임을 당하는 일, 끌려가는 일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무슨 몇몇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지금 우리까지는 아직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아직 중간도 못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깊어지면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끝에는 이 땅 곳곳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된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는데요. 뭐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문제지만 다 알게 된다는, 예수를 모르는 민족이 한 명도 없이 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안 믿고는 사람들의 선택이겠죠. 그때 이 땅에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 2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제가 말한 이 환난이요, 너무 커서 창세기, 인류의 모든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는요, 이런 환난이 없었대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대요. 지금 당하는 우리의 재난은 재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럼 알고만 있으면 됩니까? 알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벌벌벌 떨고 있어야 하나요?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집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우리가 그러니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준비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뭘 깨어있으란 말입니까? 잠 안 자고 눈만 부릅뜨고 환난이 언제 오지?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아니겠지요. 44장부터 46절의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의 때를 맞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4장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오리라.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갑자기 뭔가 생뚱맞는 얘기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죠? 갑자기 뭐 세상 끝에 환란이 있고 너희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4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 충성된 종으로 살고 지혜 있는 종이 돼가지고, 충성이 뭔지 알지요? 그죠? 충성, 자신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지혜, 슬기롭고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종이 되어가지고 뭐를 하냐? 주인이 아니라 종이 돼가지고 뭐를 하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이니? 물어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돼가지고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양식, 맡겨주신 재산, 맡겨주신 재물, 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알맞게 나누어 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게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하는 일은요, 자신의 것만 먹으려고 쌓아두는 일이 아니에요. 저축해두는 일이 아니고 빌딩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확장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절하게 지혜롭게 자신의 양식과 모든 것을 잘 나누어 분배하며 베풀고 구제하고 손을 펼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내 믿음만 지키고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과 재물을 내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웃의 목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풀고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47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의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긴대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그 많은 것을 다 맡기신대. 천국도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마지막 때, 환난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홍수로 인해 피해를 당한 여러 사람을 우리는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제는 듣고 가슴만 치고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손을 펴서 하나님의 종된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해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할 때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움켜졌던 손을 이제는 펴고, 우리의 이제는 재난을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우리의 움켜졌던 손을 펼쳐서 재산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우리의 이 땅에 육신의 생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끊임없이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 맞은 자, 그러한 이웃을 끊임없이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재난을 맞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기억하며 나누고 베푸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번 홍수로 인해 피해 당하신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교회 차원에서 또 우리의 가정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